할렐루야. 네, 4월의 마지막 날 수요 예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흘러가는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에 국내 굴지한 휴대폰 통신사가 2,300만 고객의 정보를 해킹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정말 악랄하게 사람들 속여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각종 보이스피싱과 사기에 마음 놓고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마약 같은 범죄도 넘쳐나고, 무엇보다 그런 일들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경찰과 군인들은 인력이 줄고 있죠. 또 그 모든 현안들을 다루고 또 국민들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놔야 할 위정자들은 좀처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정치와 정책들의 흐름을 보면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최근 탄핵 과정과 다가오는 대선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은 더 심란해지죠. 마치 세상이 악한 쪽으로, 왼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버린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그렇게 느껴질 때, 정말 세상이 점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서 우리는 발붙일 곳이 없어져 가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37편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시편 37편의 특징은 다윗이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윗은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의인에게 희망이 있고 세상은 의인들의 것이 될 것이며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악인들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37편을 다윗이 노년에 썼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25절에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구걸하며 사는 걸 보지 못했다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 37편이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한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의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노래한 이유는 다윗 자신이 기울어진 세상을 온갖 고난 속에 통과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장장 15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악한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날마다 살해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을 마주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울의 시대를 견뎌나가야만 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것도 버거운데 아둘람으로 피해 있을 때 사울의 통치 아래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약 400명가량이나 되는 무리를 책임져야 했죠.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하루하루 계속되는 위협과 두려움과 부당함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 되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고민 안에서 얻은 통찰과 또 하나님이 결국 오랜 연단 끝에 그 약속대로 사울의 시대를 저물게 하시고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악인들의 득세 속에서도 의인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게 아닐까요? 다윗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에 밝히기를 의인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덕분에 그 사람은 세상의 불의로 인해 고난을 겪고 비록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손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다 함께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으로 기울어진 이 세상 속에서 악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 갈 수 있을지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어요. 놀랍죠? 또 세 가지라니. 다윗이 기울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권하는 세 가지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법을 지켜라. 세 번째, 완전한 자를 주목하고 정직한 자를 바라보라. 각각 본문 27절과 34절, 37절에서 권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기엔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에게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가 매일 실천하기 쉽도록 하나의 적용점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적용점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라. 네, 어떠신가요? 좀 더 쉽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건 원수를 미워하는 악을 범치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선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법을 지키라는 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원수를 사랑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또 완전한 자를 주목하고 정직한 자를 바라보라는 건 완전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넘어지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간다면 우리는 27절에서처럼 영원히 사는 부활을 누릴 것이고 34절에서처럼 악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37절에서처럼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걸 잘 못합니다. 말로는 간단한데 주어진 하루 속에서 그렇게 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에 우리 앞에 처한 현실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흘러가는 전국을 보면서 이 정당과 또 위정자들에게 분노와 증오를 느끼고 그들에게 무심코 험한 말과 경멸과 증오에 섞인 말들을 내뱉곤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담하고 물어뜯는다고 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와 관점이 다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극으로 보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죠. 결국 그들의 귀와 마음은 다치고 우리는 설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답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정치판 보면서 험한 말을 하는 걸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듣는다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믿으려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과연 전도가 되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온 세상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한다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짓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악하게 치우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는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그렇다면 기울어져가는 이 세상을 보며 마음이 상하고 분할 때 불평하는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좀처럼 잘 안 되잖아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무심코 뉴스만 보면, 생각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는 그 험한 말과 불평들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권면대로 악이 아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바울 사도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천성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는 죄인들이라서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다음의 권면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시켜주는 것들이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모든 일에 선한 게 뭔지 분별하면서 악한 건 모두 버리기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점점 악한 쪽으로 기울어가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해도 또 그 정권이나 또 언젠가 맞이하게 될 다른 정권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차 제한되고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은 사그라들 것이며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결국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에 삼켜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는 선택들을 해나가야 해요.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 악을 선으로 갚으며 원수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십자가와는 반대되는 선택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애통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으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그렇게 악인으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으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따라 악을 선으로 갚았던 그 십자가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오늘 본문 37절에 다윗이 권면한 것처럼 자신과 사도들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아 살았던 어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악으로 기울어가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가 눈여겨보고 본받아야 할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사비나 범브란트 목사님 부부와 그분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부부는 전 세계에 핍박받는 교회를 섬기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분들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부부는 왼쪽과 오른쪽의 극단으로 기울어졌던 그 끔찍한 세상을 모두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죠.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를 나치가 점령했을 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아야 했고, 공산주의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14년이 넘도록 감옥에서 온갖 고문과 세뇌, 약물주입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 범브란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순교자 또는 철의 장막의 바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마르크스와 사탄,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등의 저서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부부의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뒤에 보이는 이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나치 치하에서 겪었던 고난과 공산정권 치하에서 겪었던 고난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갚으며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경험 담은 각각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들은 순교자의 소리 그 사이트에서 소식지 구독을 신청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왼쪽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공산정권 아래 14년간 옥고를 치렀던 경험을 다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란 영화고, 오른쪽이 나치 치하에서 겪었던 핍박과 용서의 경험담을 다룬 사비나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저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 시간을 내서 꼭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지난 금요일 필름의 메시지처럼 교회에서 다 함께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영화 대신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계셨을 때 있었던 일 잠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는 범브란트 목사님이 갇혀있는 감방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내던져지듯이 안으로 떠밀려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감방에 내던져진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파피스코잖아. 파피스코. 파피스코는 공산정권에서 가장 악랄한 고문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죠. 성도들이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감방에 침침한 탓도 있었지만
설마 그 파피스코가 이런 감옥에 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가 파피스코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어요. 파피스코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는데 그의 사무실로 보초를 서던 병사가 들어와서 보고를 했어요. 대위님, 지금 밖에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대위님을 만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꽃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피스코는 꽃다발이라는 말에 의아해하면서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온 소년은 몹시 수줍어했어요. 왜 왔느냐고 파피스코가 묻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대위님은 우리 엄마와 아빠를 잡아가신 분이에요.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인데요. 저는 엄마의 생일이면 언제나 용돈을 털어서 꽃다발을 사서 엄마한테 선물해 엄마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대위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잡아가셔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기독교인인데 늘 저한테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저한테는 그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으로 대위님 아이들의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꽃을 가지고 왔어요. 이 꽃다발을 저 대신 대위님께서 부인께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랄하기 그지없는 그 파피스코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꽃다발을 받은 파피스코는 한쪽 팔로 소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악랄한 고문 전문가 파피스코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후로 파피스코는 사람을 고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도 다른 성도들처럼 죄 없는 죄인이 되어서 체포된 후에 그 감방으로 오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악랄하기로 유명한 그 고문 기술자를 회개로 이끈 건 고작 꽃 한 다발이었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공산주의자들에게 잃은 소년이 가져온 꽃 한 다발이었죠. 만약 이 소년이 파피스코의 앞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 엄마 살려내, 이런 식으로 항변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다면 과연 수많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고통스럽게 고문했던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소년이 가져온 꽃 한 다발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느꼈기에 공산주의자이자 고문 전문가였던 파피스코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범브란트 목사님이 오랜 옥고 끝에 석방되어서 집에 돌아온 날 밤에 목사님의 아들 미하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으신 고난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들 미하이의 말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하이, 그동안에 받은 고문으로 성경을 다 잊어버렸지만 이 4가지가 늘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둘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셋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넷째로 사랑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공산정권의 악랄한 고문 기술자 파피스코를 회개시킨 소년처럼 또 범브란트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언제나 분노와 불평과 증오, 경멸 같은 악이 아니라 그런 악을 선으로 갚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용서와 사랑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분노를 그치고 불평하지 않는 작은 적용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과 순종이 쌓여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국을 맞이하게 될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정권이 차지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끝없이 자유가 보장되는 장밋빛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좌로든 우로든 세상은 기울어 갈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점차 세상의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압력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분노와 증오의 악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누구에게든 악이 아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이 기울어져가는 세상을 통과해야 해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부부가 세운 순교자의 소리를 현재 이끌고 있는 에릭 폴리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분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It's the little decisions we make every day that allow us to learn to be faithful, even in those moments when it causes everyone to hate us and disagree with us and be punished. We need to learn to be faithful in those little things so that as these bigger and bigger tests come, the Lord will find us faithful. You know, there are short periods of history when obeying the government and obeying God happen without any conflict. That's really rare in Christian history. So a lot of times what God calls us to do is against what the government wants. And so it's not just about balloons, but we experience that even in this country now with the sexual revolution and the changes that are related to that, that more and more what the church believes and practices is against what the government expects to see happen. And so Korean Christians are used to this, where the government and the church are obeying one means obeying the other. When there's this split, of course it makes people fearful. And the first thought is to say, well, just stop doing this. But the problem is that at some point in time, stopping doing what God calls us to do is disobedient to God. And so in that case, what we have to do is we have to obey God and be subject to the penalties of the government. So what sometimes Christians want to have happen is they say, well, we'll stop doing this, but we're going to fight and make changes in the laws and so forth. But we work in more than 70 countries where Christians have been unable to make changes in the laws, but they've still had to be faithful. So as we're faithful, what we find is that we realize that that's really the normal Christian life, is being faithful and having to pay the penalty and suffer in this lifetime for being faithful. The good news is that Paul says it is a light and momentary affliction. No matter how painful it seems, it's just a light and momentary affliction. Even you go to jail or you become unpopular or you lose your NGO status, it's a light and momentary affliction. But in the light of eternity, it's really a blessing to suffer for the name of the Lord. 한순간에 정부가 원하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일치한 그 순간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보면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지금 보면 정부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 상태가 있었지만 지금 보면 동성애 부분도 보면 지금 이제는 법으로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정부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 차이 속에서 살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그 역할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성경에서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삶이고 고난을 감수하는 삶, 그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일순간이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영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So now people say, just wait a little while and then things will get better. But that's not what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that from here on out, it's going to get darker and darker. And Jesus says, work now while there's still light, because the time is coming when there is no light. So what I would say to people, you need to prepare for suffering, because from now until Christ returns, it's going to be harder and harder to be faithful to the Lord. 네,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모든 악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사실 저도 두렵고 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화가 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필립스 신약 성경 역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차고 넘치니 모든 방해물과 우리를 쫓아다니는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뛰어야 하는 경주를 인내하며 달립시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목표인 예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맙시다. 그분은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자신이 받는 치욕에 마음 쓰지 않고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지요. 악한 사람들의 온갖 비방을 견디신 분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뜻과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점점 기울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